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가 끝날 무렵에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결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에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헌신자는 없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흥회를 마치면서 목사님은 실망을 하며 푸념을 내려놓습니다.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는 집회에 헌신자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옛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자기가 쓸쓸히 푸념했던 것을 후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 부흥회 동안에 유일하게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그 어린 소년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리빙스톤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프리카를 바꾸어 놓았고 당시의 문명 세계의 아프리카 선교의 필요성을 깨우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스코틀랜드의 그 집회는 결코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시대, 자기의 장소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의기소침해하고 또 낙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치고 또 큰 실패를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능력 있는 사역을 한 제자는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안드레는 뚜렷한 업적이나 위대한 사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단지 그에게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전도자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안드레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인물이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12 제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안드레의 삶과 그의 소명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던 것처럼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의 해변 베세다 들녘이 마주하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동생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과 같이 당시 중산층의 직업으로 분류되는 어부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시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을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다니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광경을 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목을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또다시 요단강 주변을 다니심을 봅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의 2 제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로 합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자기 2 제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자기의 2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위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겁니다. 아직은 세례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지요. 무엇을 구하기에 너희 스승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오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전혀 다른 말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거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선생님 집이 어디입니까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나에게 왔느냐고 예수님이 묻는데, 안드레는 예수님 집이 어디면 선생님 집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거처를 확인을 하고 조용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날 따라오라, 이죠. 내 사는 집 가르쳐 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 요한복음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시간 계산도 유대식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로마식으로 계산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우리랑 시간이 같습니다.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드레를 데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요한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안드레를 데리고 자기 거처를 데리고 갑니다. 와봐라 이제. 여기가 내 사는 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는 아마도 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세례를 받으신 그 근처 베다니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날 온종일 예수님과 머물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안드레는 이 큰 기쁨을 못 이겨서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안드레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고 첫 교제고 안드레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일 후에 안드레는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의 고기 잡는 직업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직업을 바꾸는 거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는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에 충실합니다. 이 일 후에 안드레는 고향에 돌아갔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부풀어 오르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소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사건은 예수님을 만났고 남쪽 유다 지방의 요단강 근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지 한 몇 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조금 있다가 사형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유대 지방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이미 몇 개월 전에 그와 깊은 대화를 했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소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세례를 받고 난 그 다음 날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말이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안드레를 가리켜서 먼저 제자된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의 소명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자 안드레는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 이것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직장을 다 버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자기의 삶을 바꿀 만큼, 자기의 직업을 버릴 만큼 그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갑자기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방식과 삶의 철학과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소위 잘나가는 직장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소명 앞에,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소중한 분이었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직업을 버릴 만큼,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길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축복 방망이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그러진 삶을 자꾸만 간섭을 하는 귀찮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대적인 문화생활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액세서리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안드레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소중한 분이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구원을 안겨다 주는 구주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안드레의 인물됨과 그의 성격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성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 성격 안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안드레의 성격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눴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형 데려와야 되겠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따라오라 할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안드레에 대한 기사는 자기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요한복음에 안드레에 대한 기사가 다 차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감동과 흥분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즉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죄 문제와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 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결단하고 행동하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드레가 주님의 엄청난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능력의 사람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사역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요구고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그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면 길에서 만나서 우연히 전도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되는 것은 힘든다 할지라도 베드로 같은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안드레는 이렇게 감격과 주님을 만난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드레와 같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그 감격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사람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은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안드레의 성품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활동을 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큰 군중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합니다. 큰 군중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할 걸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면서 그의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육이지요. 물었습니다. 그때의 빌립은 한 끼 굶주린 군중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을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안드레는 빌립처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빌립은 안 됩니다 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찾았습니다. 뭐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실마리를 푸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드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의 성격, 빌립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안드레는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아이와 함께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의 성격, 자기의 재능, 가능성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세다 광야에 있는 한 아이를 찾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하고 비슷했으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라가지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자기의 구주다 이거지요. 요한복음 6장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안드레입니다. 비록 작은 떡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가능성,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안드레였다. 이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에 그날입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저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이방인이지요.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온 유대, 온 예루살렘에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헬라인 몇 사람이
아마 그 유대계 헬라인인 것 같습니다. 헬라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마침 그곳에 화제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할 때는 예수님은 아주 소박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공생의 절정을 이룰 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힘들지요. 여러분, 큰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회장, 사장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 않습니까? 비서실을 통해야 만나는 것처럼 헬라인 몇 사람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22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필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필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고가 아니고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저 베세다 사람 필립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로 합니다. 필립은 이 낯선 사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갖고 지금 왕으로 등극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 필립이 생각입니다. 이런 시점인데 예수님이 아무나 만나서 되는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헬라 사람을 내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갖고 만나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필립은 예수님에게 바로 가지 못하고 같은 동료 안드레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말아야 되느냐. 필립은 안드레에게 말로 하고 안드레가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가자. 둘이 같이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꾸중 들으면 같이 꾸중 듣고 어떻게 그리 하자.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서도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매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핀잔을 주기보다는 왜 그런 사람 데려왔느냐, 이런 핀잔을 두기보다 왜 불편한 거 귀찮은 일 만들었느냐, 이런 핀잔을 주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만은 베드로는 감정의 파고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감정의 기복이 없이 항상 자기 일을 조용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하는 스승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기록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우의적, 나는 좌의적, 그리고 자기 형님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있고, 그런데 안드레는 이런 모습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지난날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그런 겸손의 미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안드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같이 겁없이 파도를 향하여서 뛰어드는 대담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또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긍정적이고 겸손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의 사역과 그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안드레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종말의 징조를 묻습니다. 안드레는 아주 진리를 향하여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 집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됐지 않습니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안드레가 묻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드레가 몇몇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물으러 갈 때 안드레가 거기에 끼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던 그 기도했던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안드레는 자기가 받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안드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사역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AD 260년에 기록된 책 가운데 안드레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지만은 안드레 자신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드레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마 안드레의 제자 가운데 제자의 제자 가운데서 아마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책에서 안드레는 에베소 다음 전도지로 러시아 남부 스키티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몇 번이나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다시 그리스로 돌아와서 고린도 서쪽에 있는 파트라스라고 하는 그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 지역의 3대 도시, 고린도, 갱그리아, 파트라스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그 아가야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트라스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파트라스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지역의 총독의 부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가서 기도를 하고 그의 부인이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총독의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총독 동생의 집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종이 병들었는데 그것을 안드레의 기도로 인하여서 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총독 동생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는 네로의 박해가 한참 시작이 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목베임을 당하고 바울이 이미 목베임을 당했을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 총독은 백성들과 신하들 때문에 겉으로는 핍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드레의 자상함, 자기 아내를 살려주고 자기 동생 집안을 구원했으니 안드레의 자상함과 깨끗한 성실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열렬한 우상 숭배자들인 신하들과 파트라스의 시민들은 안드레를 잡아서 결국은 사형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의 집행관들은 안드레에게 조롱의 표시로서 당신이 죽을 형틀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로마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첫 글자 X자의 사형 형틀을 선택을 합니다. 안드레는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어서 X자로 그려져 있는 그 형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사에서는 X자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총독은 십자가에 달린 안드레를 이미 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안드레에게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총독은 안드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총독이야,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총독과 안드레 사이에 서로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총독은 안드레를 죽이고 싶지 않지만 지금 로마의 분위기가 안드레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안드레 보고 하는 말,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총독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라고 합니다. 총독은 안드레를 아껴서 육체의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안드레는 총독에게 영원한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AD 69년 11월 30일에 안드레는 순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제자들이 죽은 날을 별로 기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만을 기념을 하고 예배드리고 부활절을 기념을 하지요. 그러나 로만 캐톨릭이나 저 그리스 정교회나 저 러시아 정교회는 성자들의 그 생일 죽은 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는 매년 11월 30일은 안드레가 순교한 날이다 라고 기념일을 지킵니다. 안드레는 숨을 거두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는 말을 남기며 안드레는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하는 말,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안드레는 순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머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죽어가는 안드레 옆에 소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울고 있는 소년은 다름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던 아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소년은 자신의 떡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였던 안드레,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기적의 재료로 되게 했던 안드레를 이 소년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머릴로는 안드레의 순교 그림에 울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큰 재능, 큰 능력, 큰 직분, 큰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기적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라고 하면 말 못하지만은 안드레가 되라고 하면 너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주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드레의 삶에서 좋은 것 몇 가지를 선택을 해보면, 첫째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외친 말을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주를 만났다. 내 인생의 온갖 물음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그게 감격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그의 형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큰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해도 그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감사, 감격이 없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감사,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의 결단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지난 스승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할 때에 내가 스승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어떻게 새로운 스승에게 갑니까? 이래 하지 아니하고 그 스승, 지난날의 스승 세례 요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파악을 하고 안드레는 주님에게로 갔다. 주님 거처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온종일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을 즈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자기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결단력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드레는 비록 위대한 능력의 사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하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라고 했을 때 갔던 사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가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고와 남을 향한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생각을 하고 그에게 주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알려주고 싶은 그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만 가져간 그거는 아주 부정적인 사고지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축복 우리 형님에게도 알려줘야지. 우리 형님은 아직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려오는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에게도 알려줘야지. 긍정적인 사고가 베드로로 하여금 안드레로 하여금 그의 형을 주님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허기진 군중을 보고 안드레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시락을 들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친구 빌립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긍정적인 사고, 남을 향한 배려가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안드레의 이런 것을 감격과 감사, 결단력, 긍정적인 사고와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님, 여러분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안드레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